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가면은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제가 마음이 붐벼지는데 오늘 말씀을 잘 전하도록 여러분 속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의 진심, 사람의 본심을 언제 드러내고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겉모습만 보면은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당신은 못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진짜 우리 마음의 본심, 진심, 진가는 언제 드러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여행을 한번 가보면 그 사람의 진심, 본심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돈 거래를 한번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험담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진심을 알 수 있다 말합니다. 또 그가 말하는 평소의 말, 그죠?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죠? 밑에 사람이나 위에 사람에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진심, 진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 상대방의 진심을 알고 또 본심, 이 본심, 진심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진심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이겠습니까? 그 순간은 바로 죽음의 순간일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 여러분, 죽음 앞에, 그죠?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가 지우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이고, 또 숨겨둔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런 진심, 본심이 아마 이 죽음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테반 집사님이 오늘 지금 죽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이상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 스테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고 돌로 치고 침을 뱉고 옷을 찢고 그리고 짓이기면서 이런 끔찍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지금 스테반 집사가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참혹하게 공개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까?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지금 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스테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의 태도인 것이죠. 돌에 맞아가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서 그만 던지라고, 아프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의 모습, 너무나도 처참하고 너무나도 끔찍한 이런 순간에 여러분, 스테반 집사의 이런 모습은 정말 가능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죽음 앞에 여러분, 이 스테반의 모습은 우리가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달려들고 옷을 찢고 돌을 던지는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용서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지막 소리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아버지 앞에 탄원의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합당한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돌에 맞아 죽는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향하여서 내가 저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지만 반드시 우리 자식들이 너희들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하나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하고 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 정말 아픔을 모르는 자입니까? 수치와 모욕을 모르는 자입니까? 감정도 없는 자입니까?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죽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가식도 아니고 또 허영도 아니고 헛소리가 아니고 이 죽음 앞에 진심이며 본심이며 진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죠. 집사 7명을 세울 때, 그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더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스데반 집사가 이런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55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여러분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서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께서 서 계신,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자기도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 건지를 이 스데반 집사가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돌에 맞았지요. 매를 맞았지요. 멸시와 여러분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능멸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살려달라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은 애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서 있는 그곳에 지금 누가 서 있는 것입니까? 스데반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애원하고 살려달라고 비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스데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저러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알아주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자리에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처럼 서 있죠.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스데반 집사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는 피도 안 납니까? 아프지도 않습니까? 고통도 못 느끼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용서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 모든 허물들을 자신이 떠안고 자신이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잘못과 허물과 모든 연약함들을 내가 떠안고 내가 붙들고, 이것이 바로 용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고 끌어안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영광 중에 서 있는 것이죠. 이 스테반 집사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영광 중에 서 있는 것처럼 지금 스테반 집사님도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처럼 너도, 스테반 너도 하나님 오른편에 함께 서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스테반 집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하죠, 억울하죠, 어이가 없죠, 기가 막히죠. 그러나 지금 스테반 집사님 하나님 오른편에 영광 중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영원한 영광의 자리, 하나님 오른편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아프죠, 힘들죠, 괴롭죠, 고통스럽죠, 외롭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설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견디며 참으며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를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편, 오른편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 5월달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이다, 어린이 주일이다, 빨간 날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고 많은 분들이 교회 자리를 비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주님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나의 정체성, 나의 위치, 나의 직분,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외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자리에 서 있는,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오래 믿었습니다. 3대째 믿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저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스테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불편하죠, 어렵죠, 문제가 있죠, 고달프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상처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 있냐 이 말이죠.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 영광,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이겨내며 감당하며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지금 있느냐 이 말. 그저 고스게 좋습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박수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상처가 오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교회를 떠나가고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을 버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있어야 할 그곳에 이탈해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계 모든 교회가 30% 이상이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대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떠나가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곳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이탈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고사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불편한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속에서 막 용수dum치고 실축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낙심하고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늘 불편한 것이 보이고 불편한 것을 생각하고 불편한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테반 집사님은 집사님이었죠. 일꾼이었어요. 직분자였어요. 사명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스테반 집사님을 그냥 세운 것이 아니죠. 이 집사님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죠. 스테반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을 알았어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할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방황합니다. 여러분 갈등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돼 말아야 돼, 여기 머물러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돼, 내가 이것을 왜 감당해야 되지? 여러분 흔들리면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위치를 모르고 이탈하는 사람들,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신앙의 고개, 인생의 고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험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여러분 고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지키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나 갈등하고 신앙의 방황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흔들리고 시험 속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가짜의 축복을 붙들고 있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지 말아야 될 곳, 잊지 말아야 될 곳을 놓친 일꾼들이 적지 않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영광의 자리, 보지도 듣지도 누려보지도 못하는, 여전히 세상 영광, 세상의 성공,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만 인생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하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늘 손해보는 것 같고 늘 억울한 것 같고 자기 생각과 다른 것들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야 할 곳에 서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 있을 곳이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교회만 다닌다고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갈 때,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그 삶을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주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어디 편에 서 있어야 합니까? 늘 우리는 교회 편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수하는 주님 편에 서야 교회 편에 서 있는 것이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왜요?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응답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험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 교회 편에 서 있십시오. 여러분 엉뚱한 이상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편한 자리에 서 있지, 사단의 여러분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폄하. 여러분 어디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수하고 교회를 살리는 교회의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어디 편에 서 있어야 합니까? 목회자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을 대신해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내신 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올바른 목양을 위해서 올바른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바른 것을 먹이려고 몸부림치며 애씁니까? 여러분 목회자와 불편한 관계가 되면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목회자를 통하여 축복을 증거하시고 영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와 불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목회자 편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말 안 들으면은 목회하면 됩니다. 목회자로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목회자의 심정을 알죠. 여러분, 목회자는 365일 한 달 내내, 일주일 내내 여러분 24시간 교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목회를 똑바로 할까, 제대로 할까 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만큼 성도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목회자를 지지하고 목회자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약자 편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스테반 집사, 이급 집사를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워서 그 과부들, 약한 자 아닙니까? 소외된 자 아닙니까? 어려운 자 아닙니까? 그들을 섬기라고, 그들을 도우라고 지금 집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나보다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낫다,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만 낫다, 조금 나은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약한 자의 편에 서 있는 그런 교회, 나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내 인생 하나, 내 신앙 하나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약한 자 편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가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도 집사고 교회를 떠나도 집사, 여러분 교회 와도 목자고 목녀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도 목자고 목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목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장로, 교회 안에서만 권사,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집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교사하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니죠. 어디 있든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은 감동을 주는, 감동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치유가 되어지고 다시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